네. 양육구가 하나님의 성품, 네. 우리가 배운 것들이니까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소리 다 켜놓으실 수 있는 소리 켜놓으시고요. 같이 쭉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한번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다. 예. 세상의 권력과의 자녀들도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걸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도 그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성품의 DNA가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것으로 람바는 취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있는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자신 있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는 빛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기억하시면서 잘 적용하셔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부터 오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인들은 그 베이스로, 아주 기초로 이렇게 저장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선하시고 영원히 지속된다 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도적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악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하는 것이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온전한 선물 아닙니까? 이 선물을 풍성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예수님 덕분에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그 DNA가 나에게도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내용 쭉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않은 사고나 불행이 생길 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해석합니까? 아닙니다. 질문을 던졌네요. 해석합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일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만 여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만 그런 악한 일, 좋지 못한 일, 그런 일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디딤돌이자 승리의 기회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부터 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딛고 일어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좋지 못한 건 마귀가 주더라고요. 여러분 욥기를 보셔도 마귀는 아주 잔인합니다. 더러운 것을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고난도 시련도 이런 건 마귀가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분들은요, 교통사고가 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통사고를 나게 해가지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교통사고를 통해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하나님이실까? 그렇다면은, 부모보다 내 부모는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되게 만드는 부모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세상 부모보다 못한 아가페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겠다. 내가 잘못해가 실수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그리고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걸 딛고 일어서야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아가페시다.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확인하자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28장 3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예, 전능하신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신다. 좋은 것 다 주시지 않습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능한 자녀는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능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전능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설령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들어서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리 없죠. 그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세상을 다음대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잘 알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의 DNA를 나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 오맥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영성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말을 갖고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 전체를 갖다가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 녹음을 해서 가끔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DNA까지도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제한해 버립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다. 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DNA를 갖고 있다. 이리라도 좀 생각하시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미친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니, 예,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예, 첫 번째 아담, 하와의 남편이죠. 첫 번째 아담의 선악과 사건 후에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공의로우십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쇼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내가 당할 모든 아픈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쇼를 하셨다면 아프지 말라 해가지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갖다가 다 누렸더라면 그건 가짜,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액면 그대로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고를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병약함을 다 가지고 가시기 위하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한 후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만족하셨기,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다 나 나음을 입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걸 기억하시고 누릴 것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먹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 천국에 가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악인이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기뻐 뛰는 송아지 같게 하시며 악인들은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에 사탄이 예수님 발 밑에 밟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밑에 머리가 상에 있는 사탄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를 대적하고 그를 물리치고 그를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피하리라. 우리는 사탄에 겁먹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 자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니까요. 그 맥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막 착각하면서 거룩한 착각을 하면서 전진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확실히 가지시면서 예수님이 이겼다면 나도 이겼다. 이런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주님 품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자신부터 또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제의 기도에도 신실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들이 무겁고 험한 그런 그 염려가 많이 아침에부터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러면요, 주님은요, 그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랬었습니다. 돈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십니까?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가 있으면요, 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이 염려는 해결됐구나.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그 직계 후배들, 통합적 후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구세군에서 사관, 구세군에는 목사님을 사관이라 그러대요. 예, 사관님도 들어와서 말씀 같이 나누시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사관, 우리 통합적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고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누리면서 우리 전진하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내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분명히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걸리면 인내를 못해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걸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더라고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왜 이해하고 소유해야 합니까? 그것은 영적 안정과 만족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면요, 혼과 육은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원받으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내게 무음에 부어져 있구나. 꼭 상기하면서 그걸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끝없이 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주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데 뭔가 끝없이 주고서 내가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내가 지금 갖고 있구나. 그래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사를 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입니다. 6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11과에서 나누기 때문에 슬쩍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워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환경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올가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이 어떤 사상이든 간에 자유를 빼앗는 사상은 여러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위정자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도요, 자유를 뺏어버리는 그런 위정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 우리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진리 자체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 자유, 방종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이 아닙니다. 바른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자유를 빼앗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가서 자유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상이 좀 다른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자유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결같이 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영어 NIV 성경에서는 그분께서는 편애가 없으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나 육신적인 기준 따라 상대를 다르게 대합니다. 아, 그 사람 잘생겼구나. 아, 외형이 좋구나. 집안이 좋구나.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결코 차별이 없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먹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외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편견하기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죠.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 모시고 난 뒤에 우리는 속 사람이 건강해졌다. 영입니다.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심으로 심령이 살아있습니다. 속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십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중심이란 심령 곧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공평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은 유명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사람들 강사로 초청해갖고 이번에 무슨 신년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유명세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2절 보실까요? 뭐라 그럽니까?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유하시다.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셔서 부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의 부유함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남이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콤플렉스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잠깐 생각할 내용을 그게 써놨습니다. 뭡니까? 당신은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며 사십니까? 당신은 그 이름을 통해 부유를 얼마나 누리십니까? 저는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요, 우리 그 사람은 후패져 가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영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근원은 치유될지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기보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있으면요, 물론 병원 의사를 먼저 찾아야죠. 그런데 병원 의사를 먼저 찾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찾는 게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하나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먼저 찾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에 무슨 이상이 있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또 상대방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인간을 생각합니다. 대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릅니까? 그 이름을 통해 부유를 얼마나 누립니까? 건강의 부유도 누리시고 물질의 부유도 누리시고 삶의 문제 해결의 부유도 누리시고 성교처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부유함을 풍성함을 누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는 그 부유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하고 더 알아가며 더 체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확신과 신뢰 가운데 평강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1번부터요 7번까지 쭉 고백 같이 하시고요, 마지막 3번 하는 것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양육 9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적용할 때 하나님을 많이 닮는, 예수님을 많이 닮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 그래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야, 하나님의 성품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나와는 관계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DNA를 나는 받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양육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꼭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 같이 쭉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시작. 나는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마귀는 악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항상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진리로 자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나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자녀는 없다. 나는 무능한 자녀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자녀는 없다. 나는 무능한 자녀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자녀는 없다. 나는 무능한 자녀가 아니다.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러면요, 이것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사신 자녀입니다. 부모가 피를 흘리며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흠과 티가 없는 보혈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입니다. 우리의 DNA는 야고보서 1장 18절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고백하다 보면요, 나는 무능한 존재, 나는 무능한 종입니다. 나는 어리석고 부족한 종입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자녀는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능한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이라든가 살아왔던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겸손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말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셨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지혜로 산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부족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퍼센트가 부족한 2% 부족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능한 자녀는 없다. 나는 무능한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무능한 자녀가 아닙니다 하면서 뭐 보여주려고 생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 묵상하시면서 담대하게 선교처를 향해서 전진하시고, 무능하시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과 손잡고 그분 안에 있다는,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정인의 삶이 오늘 선교처에서 현실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입니다. 권세 9가입니다.
제가 미리 성교사님 다음에 10과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오랫게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하는 겁니다. 몇 번째 지금 다 하는데요. 예. 다음에 10과 고백 양육 10과는요. 우리 정찬성 목사님이 해주세요. 네, 10과. 제가 10과, 11과, 12과 그 담당자 정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 10과 조성도 목사님, 11과 정찬선, 12과 최영태. 앞으로는 의무로 활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권세. 네네네. 권세 9가, 예, 부흥을 이루는 권세. 이제 이런 양육을 쭉 받고요. 고백을 쭉 하게 되고, 믿음 강의 13가를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이런 내용을 나누고 난 뒤는 권세 강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 강의는 초보 신자들에게 먼저 해버리면요, 이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양육 강의 하시고, 그 다음에 권세 같이 고백 같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권세를 먹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우리가 권세 9가까지 왔습니다. 가로넣기가 보면 부흥을 이루는 권세입니다. 이 9가는 가로넣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죠. 자, 부흥을 이루는 권세.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이미 주셨더라고요. 자, 우리 3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부흥을 이루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깨닫고 난 뒤에 선교처를 향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보다 더 재미있는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보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이게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시고 십자가 완성을 가지고 요리하시더라고요.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양육을 통해서 저는 풍성하게 되는 걸 보았거든요. 고백 13주를 통해서요.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 다음 믿음을 통해서 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 왕성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현장을. 그리고 이제 권세를 통해서 계속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성교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사랑에 빠질 때 부흥은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빠져들 때 부흥이 경험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움과 생기 그리고 흥분이 있습니다. 새로움이 있고 생기가 있고 그리고 흥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합니다. 구원받고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교회들이 채워지며 성장합니다.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이런 부흥이 필요한 건 동의하죠. 그러나 현재 방식으로 계속 부흥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이런 형편에서 부흥이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이 영성가들은 이런 부흥을 벌써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자, 그것은 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간청하고 탄원합니다. 제단 뿔을 붙잡고 흔들 때 부흥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무슨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만이 부흥이 온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부흥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부흥을 쏟아 부어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이제 성경적인 말씀을 영성가들이 해놓은 것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자, 1번은요.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 저는요. 부흥이라는 게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하나 만나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한 사람만 만나도 엄청난 부흥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통해 부흥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먹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게 부흥을 위한 바른 신앙에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신다는 거죠. 당신은 빠른 속도로 부흥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중보자들의 기도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부흥을 부어주소서. 부흥을 보내주소서. 이 기도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신령함으로 말들 합니다. 야,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중보가 없다면 하나님은 팔을 거두시고 온 세상은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감각지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불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지식이 불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오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우리에게도 돌아서 주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지금은 그들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지금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숙한 자녀들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는 분노로 성령님을 붙잡고 사이가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가 많이 있어갖고 성령님을 붙잡고 사이가지 못하게 딱 성령을 붙잡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너무 멀리 계셔서 등을 돌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팔짱을 끼고 너희와는 끝났어. 기억도 하기 싫어 하시며 자주 분노하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은 더욱 아니십니다. 율법시대 구약의 기도는 제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소서라고 그분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기도가 신약의 기도입니까? 이게 정말 기도가 신약의 기도입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많은 죄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돌아오시옵소서. 이것이 신약의 기도 맞습니까? 아니라면 여기서 새 시대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새 시대의 기도는 과연 뭘까?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한번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처음 몇 구절은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후에 어떤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디모데전서의 기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야, 이 구약 때는요 상상도 못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내가 뭐 중보할 수 있는 자가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분 중보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는 화해시키는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노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화해의 도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2절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야, 이건 뭐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모세는 아주 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러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날 때 모세가 완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놓으셨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이것은 엄청난 권세자의 말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은 엄청난 권세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돌이키셨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은 정확히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돌이키소서. 그리고 당신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그럴 때 여호와께서 돌이키셨다.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심판의 하나님과 죄인의 인간 사이에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모세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면, 구약의 시대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오 하나님 돌이키사 당신의 맹렬한 노를 거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맞는 기도일 것입니다. 모세처럼 기도하는 건 구약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 3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과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진, 신성 100%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인성도 100% 가지시고 신성도 100%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기도 이런 것들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응당 치러야 할 진노와 징계의 값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때 느끼지 못했던 내용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다음에 죄를 지을 때까지 임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지불하신 영원한 청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먹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요, 완전하게 한 번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의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청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적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거절하면 즉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과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를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 100%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으셨도다. 100%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요, 당신이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의 부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표현, 그리스도의 향기,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린다면
감당하기도 벅찬 부흥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면서 부흥하는 교회들 많더라고요. 예수님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당신의 목회 현장에 치유받고자 지붕을 뚫는 자가, 그림자를 밟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당하기 벅찬 부흥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부흥의 결과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놀라운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면서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방황감 없이 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꼭 시체를 살아나게 만드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하겠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를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아버지 생명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생명 있게 만드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처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면 그걸 살리는 겁니다. 이런 살림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자신 없이 어떤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경이십니다.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들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치매 같은 것에 대해서 노예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실패에 대해 너무 자책감을 갖고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거는 구약 때 어떤 형편에서 벗어나십시오. 진리에서 자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많이 부르시면서 그리스도의 표현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 후배들이요, 고백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요, 그 고백을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누리고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시면요, 항상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 하실 때, 병자를 치료하라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라 하실 때, 영혼을 구원하라 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하라 할 때 예수님의 이름 명한다. 너를 아프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병자를 낫게 해주세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다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 책임도 함께 따랐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힘없는 종교, 생명이 없는 전통은 정죄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21세기의 부흥을 위한 주님의 방법은 옛것이 아닌 새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부흥을 위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 원매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이 부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정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스데반 같은 제자 하나 만나는 것이 부흥이고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하나 만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선교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선교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제자가 그 선교처를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한 목회입니다. 성공한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떠나더라도 그곳에 여러분의 제자가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다면은 그게 성공한 선교죠.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노래하지 마시고 부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부흥시킬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 설교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명 수만 명이 있는 데서 설교하는 영웅이 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데 뭘 가지고 제자를 삼겠습니까? 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제자를 삼고 내 많은 설교를 가지고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제자들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매뉴얼을 줄 때에 그가 제자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드리는 이 양육이 너무 쉽다고 지금 인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제자들이 또 제자를 막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읽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하면서 제자가 제자를 낳으니까 이게 한 몇 개월 안에 600명의 제자가 생겼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부흥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이 고백을, 부흥을 이루는 권세,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흥을 이루는 권세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시고 시작! 나는 영혼적인 부흥사로 유명해지는 세상적 감각을 거절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근거해서 행동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의 책임감도 함께 따라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1대1 양육으로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허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고 말씀을 봉합시키는 권세자입니다. 예, 나는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고 말씀을 홍황시키는 권세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100% 믿고 말씀을 홍황시키는 권세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은 2%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홍황된다면 우리는 부흥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셔서 부유함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유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선교처가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